오늘은 그간의 한 15년 정도를 좀 요약하려고 그래요. 예. 그 전에 한 달 정도 요약하면은 뭐 1시간 반 막 있을 이렇게 나누는데 15년을 요약을 해야 돼요. 예. 근데 뭐 더 짧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행해 오신 일들을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 물론 제가 나누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 수많은 일들 중에 정말 부분이에요. 여러 다른 그룹들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일들이 있고, 우리는 정말 부분을 감당한 건데, 하나님께서 근데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 그렇다고 시대마다 하나님이 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광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계속해서 인류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단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 가운데 각 영역마다 다른 파트들을 감당했어도 그 방향을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우리도 작은 부분에서 이렇게 경험해 왔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 원해요. 먼저 좀 역시나 안 되는군요. 빨리 포기해야지. 넘겨주세요. 예. 하나님 나라 부흥의 불성에 이제 578 5년 나팔절이 10월 2일 저녁에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새로운 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만드시고 시작하신 그 달력이 바로 이 유대력인데, 유대력으로 새해가 된다는 건 그래서 의미가 굉장히 크죠. 다른 달력들은 다 이후에 생겨난 달력들이죠. 근데 인류의 그 시작부터 함께한 달력은 유대력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력으로 새해가 된다는 건 굉장히 인간의 그 어떤 역사 가운데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5785년이 되는데, 5785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10월 1일부터 이렇게 10월 3일이 정확하게는 5785년을 10월 3일인데, 그러면은 이제 유대력으로는 그 전날 저녁부터 시작되니까 10월 2일 저녁부터 시작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그 날들을 지금 오산이 최저시 기념 금식기도원 대성전에서 이렇게 3일간의 성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 전체가 한 9세션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참 놀라운 시간을 갖게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가 있습니다. 이제 차차 나눠 드릴 건데, 정말 뭐 이걸 소식을 듣고 나는 안 가도 되겠지 그런 생각이 가지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은 제가 이따 얘기해 드릴 겁니다. 그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 어떤 상황인지. 예.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지 마시고 정말 꼭 가야 되겠다 이렇게 정하시고 오시길 권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제가 하나 우선 읽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9월 1일 주일 새벽에 미국의 그 블레스트 교회 그 조앤 리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건데, 이번 집회 한국을 위한 중요성에 대해 주님께서 마음에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력하게 한국의 교회를 향해 주의 은혜의 시간이 주어지느냐 아니냐를 결정할 만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도 저에게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어전트한 시간, 긴박한 시간에 한국이 있고
피를 보느냐 안 보느냐 할 만큼 중요한 중보의 시간이 될 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도 회개하면서 그냥 한 집회라고 생각했었던 점에 대해 마음의 회개가 있었고 계속 중보하며 준비하겠습니다. 주님의 새로운 시즌을 한국 교회에 여는 시간이 되도록, 새로운 멘틀, 그 겉옷이 떨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필요한 회개와 중보가 올라가는 시간이 되도록, 미라클, 기적의 시간이 되도록, 또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마운틴이 정결하게 되는 기도와 준비하는 중보가 일어나도록, 우리 미디어의 거짓이 너무 난무하죠. 이런 것을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정리하시는 그 역사가 풀어질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사실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라집니다. 한국 미디어 엔터테인먼트가 주께서 예비되어진 신부로 일어나 세계적으로 퀸 오브 헤븐, 하늘의 여신이라고 그러죠. 그 음녀로 잡혀 있는 곳을 영향을 주도록 중보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It is like an Esther movement, Esther moment I felt. 그래서 지금이 에스더의 순간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한편으로는 장소를 구하다가 잘 안 구해주니까 저도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냥 이번에는 그냥 다른 데서 하는데 그냥 묻어갈까, 얹혀갈까. 예. 그리고 다른 데서 준비한다는 그러한 얘기도 들려왔어요. 우선은 먼저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어떤 분이 어디서 뭘 준비하는 것 같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하려던 곳이 안 됐어요, 장소가. 예. 근데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산리 기도원을 열어주셨는데, 이것이 그냥 정말 딴 데가 안 되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을 지정하셨던 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몰랐었던 거죠. 계속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오산리 기도원은 너무 머니까 오산리 기도원은 좀 이렇게 골짜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좀 장소를 얻고 싶다, 서울에서 얻고 싶다 해가지고서는 이제 그렇게 찾았었는데, 오산리 기도원을 10월 1, 2, 3을 이렇게 얻고 나니까 또 10월 3일 날은 워낙에 개천절이라 쉬는 날이 뿐더러 10월 1일까지 지금 공휴일이 돼 버렸어요. 그죠? 10월 1일 임시 공휴일. 올해는 그 국군의 날인데 국군들의 그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그런 어떤 목적으로 이제 10월 1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중간에 뭐 2일만 좀 하루 더 휴가를 월차를 내시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이렇게 전체를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고, 다른 데 준비하던 분들도 여기로 자꾸 방향이 돌려져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른 데 집회를 준비하려고 하던 것이 그게 무산이 되고 같이 하는 걸로. 근데 이것이 어느 우리 그룹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연합되도록, 우리는 그 작은 파트를 섬기는 거고 전체 귀한 그룹들이 각 세션들을 인도해 갈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질 건데, 그것을 위해서는 어쨌든 기도의 태, 우리 대한민국 대표적인 기도원이자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기도원이죠. 사실 오산리 기도원은 정말 기도의 태예요. 그래서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도의 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출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이제 15년의 얘기를 좀 이렇게 나눌 텐데, 다음 장면으로 넘겨줘 보세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여기 2010년부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이때가 이 아하바 이스라엘 성회라는 것이
한국에 처음 열리게 된 그 해인데, 그 아바 이스라엘 성회가 뭐냐면, 아바라는 건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리고 이스라엘은 뭐 이스라엘이죠, 말 그대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런 어떤 성회로서 이제 열렸는데, 사실 그 전에도 이렇게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역을 해왔던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 단체들이 있었는데, 그 단체들이 각계 전투를 하고 있었지 연합적으로 모이진 못했었거든요. 그 연합을 시도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전에는 헤게모니 싸움, 어떤 이런 누가 이렇게 좀 그런 대표성을 띌 것이냐, 이런 걸로 이제 또 와해되고 이랬는데, 저희는 진짜 아무 데서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원래는 어디서 그 예루살렘 24시간 기도의 집 수칼탈렐의 대표 되신 릭 라이닉스 목사님을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 좀 한 타임 이렇게 얻어가지고 세미나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스라엘 위한 성회를 열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박성 교사님이 이제 선지자적으로 받고,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실행을 하고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면서 누구누구를 만나라, 그 얘기까지 주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그 이스라엘 사역하는 대표적인 단체 그 대표였고, 그분을 만나기 전에 다른 분을 먼저 만났는데, 그분은 그 성회를 하려는 교회의 그 지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왜 그 교회 그 본성전 담당도 아니고 저기 다른 지역에 있는 지교회 목사님을 만나라 그러실까? 그래서 그분이 근데 서울에서 강의한다는 정보를 첩보를 얻어가지고 수집해가지고 그 강의 끝나자마자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그분한테. 그래서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냐 여쭤보고, 이제 식사하러 가시는 시간이어서 그러면은 같이 식당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우리가 얘기를 드리는 거를 쭉 들으시더니 처음에는 되게 어이없어 하셨어요. 우리가 이 큰 교회, 대형 교회를 빌려서 이제 이스라엘을 위한 성회를 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는데, 근데 저기 아직 그 이스라엘 사역하는 대표적인 단체 대표도 아직 안 만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만났냐? 근데 안 만났다. 만나본 적이 없다. 그리고 뭐 어디서 왔는지, 얘네들은 뭐 어떤 배경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이없어 하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 얘기를 다 하고서는 식사 마치시고 나서 저희가 그러면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기도하시다가 감동이 오신 거예요, 이분이. 기도하시다가 감동이 오셔가지고, 그러면은 그 단체 대표 되는 분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건이 올라오면은 자기가 돕겠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 지성전에서 그 본성전으로 이미 발령이 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 이스라엘 사역하는 단체 대표 되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 다음에 그 대표님한테 말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분도 굉장히 뭐 의아하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 중에 자기는 이미 미국에 가 있는 걸로 티켓팅을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는데 쭉 더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감동을 또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미국 티켓을 바꾸고 그럼 담임 목사님을 찾아뵙겠다. 그래가지고 그게 한 달 반 만인가 열려버렸어요. 이게 한 달 반 만에. 그래가지고 2009년 말에 그런 그 만나 뵙는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원래 초청했던 릭 라이닉스 목사님은 원래 초청했던 그 그룹에서도 그냥
그쪽에서 다 그냥 전담해서 하라고 넘겨주고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2010년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이렇게 제1회 아하바 이스라엘 기도성회, 이 연합 이스라엘 기도성회를 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처음에 들었던 이 단체, 이스라엘 사역하는 단체 대표분이 나중에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사역하는 단체들 이번에 다 한번 초청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역하는 네트워크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시작이 됐고, 근데 그거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게 이스라엘 영화가 준비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그 1월 10일인가 개봉을 하게 된 회복이라는 영화예요. 그게 다큐멘터리로도 굉장히 그 어느 영화제에 가서 그랑프리도 타고 이제 그리고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됐는데, 하나님이 2010년도에 아예 이스라엘을 그냥 이렇게 확성기를 대고 그냥 한국 땅에 외치는 그런 외치시는 그러한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알고 보니까 목사님들 중에서도 2010년도에 이스라엘을 알게 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2010년도에 1월에 서빙고 온누리교회, 5월 달에 선한목자교회, 10월 달에 할렐루야 교회, 이렇게 막 굵직굵직한 교회들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선한목자교회 문 열린 것도 참 하나님께서 그냥 새벽 기도 가운데 그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뵈라는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턱대고 그 교회 새벽 기도를 갔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면은 이 목사님이 또 악수들을 쭉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좀 기다렸다가 다 악수하는 거 기다렸다가 끝날 때 딱 악수를 하면서 목사님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얘기를 드리고 그게 또 통과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그 일이 됐죠. 하나님이 놀랍게 그렇게 문들을 열어주셨는데 페이버죠.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이거는 누가 어떤 잘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무 백그라운드가 없었기 때문에 헤게모니의 해자도 꺼낼 수 없어요. 헤게모니의 어떤 것도 저 사람이 주장할 수 없다라는 안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들 같이 연합이 되고 그렇게 함께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성회가 연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 첫 성회 가운데 링라이릭스 목사님이 오셔서 나눈 환상이에요. 말굽자석 환상을 나눴는데 이거 들으신 분 여러 계실 텐데 말굽자석 두 개가 서로 밀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환상 중에. 이 한국에 오시기 전에 보신 환상이에요. 한국행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굽자석 두 개가 밀어내고 있는데 이게 남한과 북한이다 그러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큰 손이 내려와서 이제 하나를 돌리니까 이렇게 극이 이렇게 서로 밀어내고 있던 게 이제 붙어지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돌려진 게 북한인 줄 알았는데 남한이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아해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남한이 돌려진 거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북한에 그 전에 부흥이 평양대 부흥이 있었고 북한 지역에 원래는 기독교인들이 많았지만 사실은 북한의 공산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이제 남한에 거의 이제 다 피난 오게 됐고 이제 남쪽에 믿는 사람들이 다 몰려 있고 거의 몇 명 안 남게 되었죠. 북한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남쪽에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물론 아주 핍박 가운데서도 정말 순교적 믿음으로써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북한의 그 성도들의 그 깊이를
소수라도 우리가 따라가기 힘든데,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만에 이제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만을 변화시키셔서 일을 이루시겠다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만이 변화돼야 되는데, 이 변화가 되면은 두 말굽자석이 연결이 되고, 그리고 연결될 때 철조망이 녹아지고, 그리고 이 말굽자석은 아예 포개져 버려 가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포개진 자석이 사람들을 이 한반도에서 이 사람들을 곳곳에서 끌어다가 이스라엘까지의 중간중간에 다 배치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변화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 마음을 주신 것이 한국, 특별히 이제 남한을 변화시킨다 그러셨잖아요. 이 대한민국이 이스라엘 향한 마음을 품는 것으로 돌이켜질 때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여시겠다,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여시겠다, 그 메시지를 이 첫 연합 이스라엘 기도성회에서 나눠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때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러한 그 말씀을 이미 주셨었는데,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는 제가 담지 않았는데 2010년도에 세 번의 이스라엘 성회를 하고 나서 2011년 1월 1일에 바로 이스라엘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수카탈렐에서 하는 첫 번째 한국어로 진행하는 그 수카탈렐 기도의 집 스쿨을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 2달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19장의 비전을 알게 하셨어요. 이사야 19장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동을 변화시키시겠다. 하나님이 사실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재건될 때부터도 계속해서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을 적대시해온 대표적인 나라가 이집트인데, 그 이집트가 이사야 19장에 완전히 뒤집어진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리고 그날에는 애굽에서부터 아수르까지 통하는 대로가 있어서, 아수르는 지금의 이스라엘 그 동편 쪽, 그 요르단,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지역을 다 점령했던 나라가 아수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중동을 말한다 보시면 돼요. 그 애굽으로부터 아수르까지 통하는 대로가 있어서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가겠고, 그 길이 생기려면 중간에 딱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과 함께 서지 않으면은 이 길은 열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애굽이 여호와께로 돌이키고 이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과 함께 길이 열려지는데, 그래서 다니면서 무엇을 하느냐?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리라. 아멘. 이 경배의 대로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듣고 나니까 불타오르는 거죠. 그리고 시편 110편의 말씀을 알게 됐어요.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 되게 하기까지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 되게 하기까지 내 옆에 앉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걸 다윗이 보고 쓴 시편이죠. 그걸 보고 썼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에서 일어나셔서 오셔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려면은 예수님의 대적이 발판되는 일이 있어야 돼요, 먼저. 근데 그걸 어떻게 이룰 것이냐가 2절 3절에 나와 있는 거죠. 2절에는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시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본부를 말하는 단어인데, 하늘의 시온, 그 3층 천의 시온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시온이 있고, 이 땅의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권능의 귤을 내보내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것을 2000년 전에 하나님 시작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3절에 나오는 거예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의 스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주 좋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원어의 뜻을 잘 못 살려놓고 있어요. 뭐냐면은 그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맞는 번역이지만 원어에는 무슨 표현이 들어가 있냐면 주의 전쟁의 날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주의 전쟁의 날에 주의 군대가, 주의 백성이가 아니라 주의 군대가 거룩한 위엄 가운데 정렬되어서,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거룩한 위엄 가운데 정렬되어서 즐거이 헌신할 것인데, 그 군대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새벽과 이슬이 사실 나눠진 그 말들이에요. 그래서 새벽의 태로부터 나온다. 원어의 표현 그대로 하자면 새벽의 태로부터 이 군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방이 정해지죠. 그 중에서 가장 동쪽에서 달려가는 게 바로 대한민국과 일본, 이 중국, 이 극동아시아입니다. 이 극동아시아로부터 사실 군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가 일어나서 거룩한 위엄 가운데 정렬된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슬같이 수많은 젊음을 취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직역하면 그렇게 돼요. 그 젊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큰 해석이 나오는데, 하나는 새로운 영혼들, 이렇게 새로 주님을 믿게 된 수많은 그 영혼들이 건져지는 그러한 영혼 구원의 역사, 그것이 엄청나게 새벽에 이슬이 방울방울 맺혀 있듯이 수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뜻으로도 읽혀지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자연적으로 나이가 젊은 사람들, 그들이 헌신하게 될 것이다. 두 가지가 다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동편으로부터 마지막 군대를 일으켜 계실 것인데, 젊은이들이 헌신할 것이고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되어질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마음에 이사야서 19장과 시편 110편이 함께 마음에 담겨지면서 이 성회를 열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단어가 뉴 웨이브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실 것이다. 근데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그 새로운 물결은 예배와 기도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축약해서 단어를 주신 게 윈드 오브 예슈아예요. 예슈아의 거하실 초소를 위한 예배자들과 중보기도자들의 네트워크, 이런 뜻인데, Worshippers and Intercessors Network for Dwelling Place of Yeshua. 그래서 예수님의 그 거하실 초소가 준비되어져야지 주님이 오시는데, 그걸 위한 예배자들과 중보기도자들의 네트워크, 그걸 또 줄이니까 윈드가 돼요. 윈드 오브 예슈아. 예슈아의 생기라는 말이죠. 그거는 성령님을 말하는 그런 단어가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예배와 기도로서 이 선교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야 된다. 그걸로 수없이 이슬이 수없이 방울방울 맺혀 있는 것처럼 수많은 영혼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한 것을 마음에 주셔서 뉴 미션 웨이브 컨퍼런스를 이제 2011년도에 시작하게 돼요. 이스라엘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걸어서 한국에 어떤 한 교회가 열려가지고 그 성회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그 이후로 매년 하게 됐는데, 2012년도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에도 내려가게 됐는데, 부산의 한 교회, 거기도 아주 기적적으로 열렸어요.
이런 성회를 한 번도 열어준 적이 없는 교회.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열어주셨고, 근데 참 그곳의 청년들이 특별히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굉장히 순수하고 열정이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이 성회에 참석을 했어요. 이 아이들이 많이 참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회 3일짜리, 서울에서 3일하고 부산에서 3일 했는데, 부산에서 하는 3일째 마지막 날에 이 릭나익스 목사님 또 환상을 보시는데, 제가 받았던 거랑 똑같은 환상을 보시게 된 거예요. 제가 릭 목사님하고 나누질 않았었거든요. 바다에서 회오리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예배와 중보기도의 회오리다. 근데 이것이, 이 예배와 중보기도의 회오리로 인해 성령의 쓰나미가 바닷가를 덮치게 되고 남한을 휩쓸고 가는 게 보인다. 그리고 이 쓰나미가 남한을 넘어서 북한 지역을 밀고 올라가고, 한반도를 넘어 동쪽으로는 일본으로도 가고, 서쪽으로는 중국을 지나 동아시아를 지나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지나 중동과 이스라엘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성령의 쓰나미가, 이 마지막 때의 운동이 이제 이 한반도, 그리고 바다 건너선 일본, 이렇게 같이 있는 그 부산의 바다 앞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을 보신 거예요. 이 환상을. 그리고 그 쓰나미 위에 수백만의 청년들이 올라타서 가면서 곳곳에 배치되게 된다. 말굽자석 환상과 좀 연결이 되죠.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버전으로 또 확증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버전으로. 넘겨주세요. 그리고 15년에 가서는 2015년 뉴 미션 웨이브 컨퍼런스 중에 뭐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축약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뉴 미션 웨이브 컨퍼런스를 이제 2013년도인가 14년도인가부터는 부산부터 이젠 대전, 뭐 서울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2015년도에는 원래 부산 다음에 대구를 하고, 그리고 대전을 하고 서울로 올라오려고 이틀 8일짜리로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부산 다음에 대구를 하려는데 대구에 장소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산에서 이틀을 더 했어요. 근데 부산에서 급하게 그 구한 장소가 집회를 하고 있는데 성령의 쓰나미가 덮쳐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일본으로부터 예배자들이 넘어왔습니다. 한 그 예배자 부부는 아이가 그때 당시 8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12명이 됐대요. 근데 되게 귀한 가족인데, 그때 당시에 그 막내 아이는 무릎에 눕혀서 재우면서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무릎 꿇고서. 와, 대단한 가족이에요. 그때 한 그 가족 포함해서 한 20명이 일본에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뭐 재정도 많이 들어갔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채워졌는데, 그 일본하고 같이 예배를 하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본하고 같이 하는 가운데 또 이스라엘에서도 메신저가 하나 왔었어요. 유대인이. 그 유대인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방문을 받아서 뒤집어진 그 유대인이었는데, 그래서 왔는데 그리고 중동에 사역하는 사역자도 왔어요. 중동에 사역하는, 중동의 이사야 19장의 비전을 1967년대, 그 1960년 말 뭐 70년대 지저스 무먼트, 예수 운동이 미국에 한참 펼쳐졌었잖아요. 그때 구원받은 분인데, 원래 마약상하던 분이 그때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이사야 19장을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고서 넌 중동 가라. 그래가지고 중동 가가지고 한 20년을 막 그렇게 개척을 하고 계셨던 그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셨냐면, 이집트의 광야에서 예배했던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예배하고, 오직 그 광야에서 다른 거 아무것도 우리가 엔터테인먼트 할 게 없잖아요.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예배에 집중해가지고
그 사역자들이 연합해서, 그 중동 사역자들이 연합해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스랍의 날개가 싹 지나가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죠. 그 얘기를, 메시지를 전해주고 그 다음에 그냥 부산의 그 교회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성령의 쓰나미가 그 자리에 덮쳐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였냐, 한 본당이 한 700명? 한 7, 800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본당인데, 저는 앞에서 진행하고 있었고, 앞에 있었고 진행하려고, 우리 같이 연합하는 그 목사님 중에 그때 아이가 이렇게 어려가지고, 우리 아이 그 나이랑 비슷한, 그때 당시엔 되게 어렸을 때였죠.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서 뒤에서 아이 보고 계셨어요. 아이 보고. 근데 제가 너무 갑자기 덮치니까 성령이 깜짝 놀라서 뒤를 보니까 그분도 깜짝 놀라 있는 거예요. 그 전체를 다 덮은 거예요, 성령이. 그래가지고 빨리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오시라 그래서 그분을 올려보냈어요. 또 올려보냈더니 서핑하는 포즈로 굳으셔가지고 못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의도한 게 아니라 뭔가를 하려고 그랬는데 굳어버린 거예요. 그냥 파도를 하나님 강제로 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표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표. 하나님이 12년도에 그 선언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안타까웠던 거는 12년도에 그 교회에 그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던 그 전도사가 있었어요. 그 전도사를 지명해가지고 하나님이 앞으로 선교를 위한 기도회를 시작하라고 하신다. 아이들과 함께 선교를 위한 기도회를 시작하라고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다고 하신다. 그랬는데 너무나 전통적인 교회다 보니까 기도회를 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부흥이 사장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15년에 다시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본 사역자들이 왔으니까 같이 아시아나웨이 1번하고 6번이 부산에서 시작되잖아요. 1번은 뭐 바다 건너 일본 동경으로부터 또 시작이 되는 게 있고, 그 중에 1번 그 도로가 부산에서 시작되는 곳을 찾아간 거예요. 그곳에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시작되거든요. 거기서 또 경부고속도로 시작되는 옆에 국기계양대가 있어요. 크게 국기계양대가 있는데 우리가 거길 찾아가서 기도하려고 갔는데 국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기가 없으니까 너무 이상하다, 이거 너무 좀 안 좋은 사인 같잖아요. 꼭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우리 그래도 기도하자 그러고서는 있는데 좀 있다가 어떤 사람들이 오더니 국기를 이제 새 거를 꺼내가지고 막 거는 거예요.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부산 분한테 들어보니까 그게 국기계양대가 그때까지 14년 됐는데 그 전에 7년 전에 한 번 갈았고 이번이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렇게 7년 만에 가는 그날에 방문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한 사모님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날 꿈을 꿨는데 국기계양대가 꿈에 쓰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쓰러진 국기계양대를 이렇게 다 힘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세우는데 국기계양대가, 태극기 국기계양대가 세워지는데 여기 국기계양대에 망국기가 달려가지고 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세우시면서 정말 열방을 위해 기도하라는 뜻도 되고 하나님 열방의 부흥의 어떤 촉매를 주시겠다 하시는 뜻도 되고 그런 사인을 주신 거죠. 근데 사실 국기계양대 옆에 또 경부고속도로가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국기계양대 그 사람이 많으니까 여러 차로 나눠서 타고 갔는데 다들 잘 도착했는데 그 아이들 많은 그 집이 탄 차가 봉고가 경부고속도로를 타버렸어요. 그래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하고.
돌아오려면 한참 가서 돌아와야 되잖아요. 고속도로는. 그러니까 이것도 예언적 사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 아시안 하이웨이를 여신 거죠. 아멘. 그 사인을 주신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17년도에 이제 조금 다른 국면으로 들어가는데, 사실 이 15년도에 12년도에 그런 쓰나미 사인이 있었고, 성령의 쓰나미 사인이 있었고, 그게 사장됐던 것이 15년에 다시 성령의 쓰나미가 성회장을 덮치는 걸로 하나님이 사인을 보여주셨다 그랬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정말 안타깝게 많은 그 아이들이 죽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2012년도에 그 선교를 위한 기도가 이루어졌으면 그걸 우리가 겪지 않았어도 됐어요. 근데 2014년도엔 저희가 이스라엘 가서 살고 있었을 때였어요. 이걸 뉴스로 들었어요. 뉴스를 듣고서는 너무 막 통곡이 나와가지고 울다가 잠들게 됐는데, 꿈에 이 외국에 간 그러한 상황인데, 외국에서 이렇게 렌트를 해가지고 차를 어디 그 약속 장소에 가느라고 거기 앞에다가 이제 주차해 놓고서는 약속 장소를 걸어갔는데, 갔다 와 보니까 차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외국이니까 제가 통신 수단도 없었고, 그러니까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없어서 옆에 마을 있는 데로 이제 찾아가요. 찾아가는데 가다가 젊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전화기를 이제 도와줘가지고 이제 신고는 했어요. 신고는 했는데 더 뭐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게 있어가지고 안으로 더 들어갔어요, 마을에. 근데 그 마을을 들어가 보니까 온갖 그 남녀들이 또 남자끼리도 여자끼리도 엉켜가지고 행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꿈에서 깼는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어른 세대가 행음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목숨이 도둑질 당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2015년도에 귀국을 하고서는 이제 성회를 열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새로운 그 쓰나미의 사인을 주셨는데, 근데 세월호 사건을 어떻게 보면 그걸로 득본 사람이 아마 그거를 또 조장했을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정황들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에 관련된 그러한 자리,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쪽 사람들이었어요. 갑자기 조타수가 바뀌어진 것도 있고, 그리고 다 출항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배만 출항을 하고, 온갖. 그리고 그 배는 또 이단의 소유였죠. 뭔가 결탁이 있었을 수 있죠. 어쨌든 뭐 그런 것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교회가 바르게 서 있으면 사실은 악한 계계가 성치 못합니다. 근데 교회가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악한 계계가 쓴 건데, 2014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013년도에 WCC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중보 기도하는, 어느 깊이 기도하는 분은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내가 이 나라 없애버리겠다, 진노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됐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그 반대 운동이 일어나 가지고 그 행사장을 뺑 둘러싸고 반대 집회가 열렸죠. 그래서 반대 집회가 열려 가지고 반대 집회가 있었음으로 말미암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부산 앞바다에 빛기둥이 12개가 나타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공중파, KBS, MBC 이런 데서 방송이 됐어요. 이게 뭔지 갑자기 이게 왜 나타났는지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정말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무슨 때였냐면 그때 119 성회라고 우리가 2013년 원래 10월 31일부터 11월 8일인가 WC 총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 다음 날 이제 11월 9일 날 여기 잠실 주경기장을 빌려 가지고 중보기도 집회를 했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인본주의의 그런 그 가증한 것들을 회개하면서 그 올림픽이 사실은 그리스에서 시작된 그러한 그 인본주의 제사잖아요, 사실은. 그런 제사의 그 예식이 이제 회개돼야 된다. 사실은 우리나라에 1988년대 올림픽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올림픽 경기장들 다 그거 준비하면서 만들어진 건데 그때 뭐 굉장한 또 우리나라 경제 부흥이다 그랬지만 교회들은 굉장히 세속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걸 회개하라는 그 마음을 주셔서 올림픽 주경기장을 빌려가지고 많은 사람 안 모였습니다. 그때도. 예, 정말 몇백 명, 800명? 근데 그거는 중보기도 하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 모여서 화려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했는데 어쨌든 WC 반대 집회도 있었고 그 거룩한 대한민국 성회라고 그것도 있었고 하나님이 그때가 원래 태풍이 강력하게 부산으로 상륙한다는 때였어요. 근데 그것이 틀어져 가지고 필리핀으로 갔어요. 그리고 필리핀은 그때 수천 명이 죽었어요. 이게 그냥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진짜 이 나라를 쓸어버리시려고 하셨었어요. 근데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누가 그 앞에 막아선다면 하나님 그거를 받으세요.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했죠. 에스겔서에 보면은 단 한 사람이라도 틈을 막았을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한 사람이 없어서 멸할 것이다. 근데 그 한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가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 버리시더라도 이 백성 건져 주십시오. 바울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 끊어지게 하실지라도 내 백성 구해 주소서. 이런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질은 완전 다른 거죠, 사실. 근데 WCC가 그렇게 참람한 그런 일이 이 땅에 벌어지니까 사실 하나님 진노하셨는데 그걸 그래도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세월호 사건이 터졌죠. 세월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울고 먹고 울고 먹고 울고 먹어서 결국에는 탄핵까지 갔어요. 그 사건하고 대통령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 사실 정교하게 짜여진 각본 같아요. 그죠? 근데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때에는 저희는 이스라엘에 있었고 어쨌든 그 다음에 새롭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좀 보게 됐는데 그럼에도 2016년 말부터 탄핵의 광풍이 불더니 설마 탄핵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2017년 3월 10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선고를 내려요. 근데 이거 불법 탄핵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그 탄핵 소추라 그러죠. 국회의원들 그 소추위원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작성한 그걸 가지고 이게 탄핵 사유가 되냐 안 되냐 그것만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근데 4개항을 올렸는데 4개항에 대해서 전부 다 이거는 탄핵 사유가 안 된다. 이거는 뭐 잘못은 있지만 탄핵 사유는 안 된다. 3번째도 탄핵 사유가 안 된다. 4번째도 탄핵 사유가 안 된다. 그러면 탄핵이 기각돼야 되거든요. 근데 탄핵이 왜 인용됐냐? 다 탄핵 사유가 안 되지만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어 보임으로 탄핵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그때 헌법재판소는 미쳤던 거죠 그냥. 그런데 어쨌든 탄핵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금요일이었는데 3월 10일이 그 다음 주 월화수 3월 13, 14, 15일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너무나 상징적인 그런 날들이어서예요. 그 다음 주 월화수를 우리는 집회를 이미 예정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2016년 말인가 2017년 초인가 하여튼간 사두 선교사님을 초청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일면식도 없는데 메일 드렸어요. 그냥 메일 드렸어요. 그냥 그 사역 그 단체 홈페이지에 있는 메일에다 메일을 드렸어요. 근데 이틀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가겠다고. 근데 우리는 탄핵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블레싱 이스라엘 여호와의 군대 성에 이렇게 이름을 해놓고 준비하고 있었죠. 근데 이분이 딱 오셔가지고 시점도 딱 탄핵 직후예요.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딱 뒤에 타이틀을 보시더니 나 이걸로 온 거 아니다. 대한민국에 경고하라고 하나님 보내셨다. 그러면서 경고를 쭉 하시는데 정말 날벼락이었죠. 이거는 나라 이제 망하는구나. 이제 망하는구나. 끝나는구나. 근데 살아날 수 있는 길이 하나라는 거죠. 회개의 성회를 열어라. 하나님이 그걸 열라고. 그래서 회개의 성회를 열어야 된다고 그 이후에 오산리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사두 선교사님이 원래 성회 이후에 오산리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가시고 싶다 그래서서 2박을 잡아드렸었거든요. 그리고 그참에 우리도 잡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올라가는 그 숙소가 잡혀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른 의미로 올라가게 된 거죠 이제. 예. 그래가지고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어떻게 성회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날짜를 주시는 거예요. 4월 13일부터 시작해서 4월 16일 전까지 해라. 나중에 이 의미를 알게 됐는데 2017년 4월 16일이 세월호 3주년이었어요. 근데 그 2017년의 4월 16일은 주일이었는데 그날은 부활주일이었어요. 부활주일이어야 되는데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어야 되는데 죽음의 구판을 기념하는 날이 되는 것을 막아서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4월 13, 14, 15 딱 사두님 성에 온 그 한 달 뒤에 하게 됐는데 원래는 사두님은 여러분께 다 전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오실 생각이 없으셨어요. 근데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상황으로는 우리가 그 주님께 닿을 회개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여실하게 우리 자신한테 이게 파악이 되는데 사두님한테 와주십사라고 다시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미 필리핀에서 일주일짜리 컨퍼런스가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그 중간에 그 빼고 온다는 게 주강사로서는 힘든 일이죠. 근데 이제 간곡히 부탁을 드렸고 그 필리핀에서도 양해를 해줘가지고 이틀을 빼서 오셨어요. 그래서 오시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도움을 얻었어야 됐고 우리 스스로 어떻게 보면 해산할 날이 갖고 왔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거예요. 도움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의 그 종교의 영의 망령이 분탕을 친 거예요. 무슨 직통계시 이단이 온다. 항상 제가 설교에도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의 음성을 옆집 아저씨한테 들어야 되냐고요. 우리 아빠인데. 아니 직통계시가 이단이라, 물론 직통계시의 그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건 배제시켜야 되는데 오늘날에도 뭐 성경만큼의 권위를 가질 수 있다 막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기록은 마치셨어요.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거를 인정을 해야죠. 왜? 다 말씀 듣고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주인께 순복해야지.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건 죄입니다. 사사기에도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게 죄악이라고 거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해서 가야죠. 그거 순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겁니다. 사실. 그런데 그걸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이단시하면서 공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돈을 원합니다. 돈 뜯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패망됩니다. 아주 비참하게 끝나게 돼 있어요. 발람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그도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근데 돈에 매수돼 가지고 비참하게 끝나요. 그런 기사가 하나 뜨고 나니까 사람들이 몸을 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 성회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회를 같이 하려고 도우려 왔던 사람들 중에서도 사두 선교사님만 빼자.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진짜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수준에서는 지금 그게 되지 않는다. 그게 정확한 지금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큰 이런 상암 월드컵 경기장 빌려놓고 우리 뽐내려고 하는 거 아니고 정말 우리는 이 나라를 살려주십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데 막 너희도 이단 취급받으려고 그러냐. 뭐 이단이 문제냐. 목숨을 내놨다 우리는. 그러고 갔어요. 그랬더니 하루 전날까지도 막 그것만 내려놔라 내려놔라. 그러다가 우리가 그건 내려놓을 수 없다. 그랬더니 획 박차고 나가면서 본인이 아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다 이 성회가 취소됐고 연기됐다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남은 자들 정말 2,500, 3,000명 그렇게 모였죠. 수만 명이 모일 수 있는 자리에. 그때 다 모였으면 그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2,500, 3,000명이 모여가지고 절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선 비가 내리고 사두 선교사님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중앙에 주님께서 지금 무릎 꿇고 우리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는 게 보인다 그러는데
엎어질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냥 회개가 터져 나오는데 진짜 그런 회개를 그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수준의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는데 수가 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경고는 회개성에 열지 않으면 악한 자가 세워질 것이고,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악한 자가 세워질 것이고, 악한 자가 서서 법을 바꿔가면서 핍박을 가해갈 것이다. 그대로 됐잖아요. 그 이후에. 넘겨주세요. 2018년 그 다음에 5월 7일, 8일, 5월 7일이 이하르월, 유대력으로는 이하르월 22일이었어요. 1948년 5월 31일 날 제헌국회가 있었죠. 그 날이 유대력으로 이하르월 22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하르월 22일을 광화문 광장을 빌려야 된다는 마음을 주셔서 5월 7일을 빌리려고 보니까 5월 7일은 월요일이었어요. 평일날은 못 빌리거든요, 원래. 근데 그때 5월 5일이 토요일인데 대체공휴일제가 시작된 거예요. 5월 5일이 토요일에 걸리니까 토요일 주일 아니면 공휴일에 뭐 토요일 주일이나 이렇게 공휴일이 걸리면 대체공휴일을 하루 이렇게 주는. 그래가지고 5월 7일이 휴일이 된 거예요. 대체공휴일. 그래가지고 광화문을 빌렸어요. 그리고서 사도 선교사님이 또 오시게 됐죠.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이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부르심을 주셨다 그러신다. 열방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요 5월 7일은 광화문에서 하고 5월 8일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헌정기념관이 맞나? 재헌기념관인가? 네, 거기서 했는데 그러면서 이틀에 걸쳐서 말씀을 나눠주시면서 이 부르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지 세계를 12권역을 나눠가지고 기도하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화문에서 기도에 마치면서 마무리 기도를 하시다가 갑자기 일본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를 하시는데, 한국이 전에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한국이 영적으로 일본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부흥이 한국인의 책임에 달려 있다. 그리고 평범한 한 가정이 일본 땅을 밟는 게 보이는데, 평범한 가정이 땅을 밟는데 일본의 진동이 크게 일어나는 것이 보여진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인지들이 풀어져 가기 시작했는데, 일본을 가족됨으로 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도 한반도에서 넘어간 같은 사실은 민족인 거고, 그래서 이러한 그 제헌국회 기념대 가운데 하나님이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일본과 함께 서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것을 듣게 된 거죠. 그리고서 이 같은 해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짜리 아시아 경배대로 컨퍼런스를 부산에서 하게 됐는데, 부산항에 컨벤션 센터가 있다는 거 사람들도 모를 때였어요. 구글이나 이런 데 아무리 쳐도 안 나오는, 제가 등록시켰어요. 컨벤션 센터 구글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몇만 명이 도움을 얻었습니다. 막 오더라고요, 메일이. 근데 그 컨벤션 센터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전체를 다 빌리면은 한 뭐 2,000명이나 막 3,000명이나 들어갈까? 근데 그거를 좀 나눠서 빌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눠서 좀 빌려가지고 한 8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경배대로 컨퍼런스를 하는데, 바포맷 뭔지 아십니까? 머리는 염소, 몸은 사람. 그게 사탄의 그 심볼이에요. 그 바포맷에
진이 부산에 강력하게 있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 기도하는 팀들한테. 바포맷이 왜 거기에 있게 됐습니까? WCC. 그러니까 사단이 휘저어 놓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집회를 하는데 노타늘이 돼 있는 거예요. 노타늘. 제가 집회하면서 이때처럼 힘들었던 집회가 없어요. 저는 진짜 순교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룹들이 연합도 안 되지. 서로 막 이 그룹이 불러가지고 저 그룹 말하지, 이 그룹이 또 불러가지고 저 그룹 말하지. 왜 이렇게 하냐, 막 저렇게 하냐, 막 계속 저는 막 사지가 막 당겨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하늘은 노하늘이요. 아래서는 막 사지가 당겨지고, 주님 이번 성회는 망했나 봅니다. 근데 사두 선교사님 동생이 스티븐 프랜시스 목사님이거든요. 스티븐 프랜시스 목사님도 선지자예요. 대단히 높은 단계 그 선지자인데, 스티븐 프랜시스 목사님이 강사 중 한 분으로 오셨어요. 근데 다른 많은 강사분들이 있었고, 근데 아무도 못 드러내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근데 3일째 저녁에 스티븐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이미 나오기 전에 조금 변화가 있었던 것은 뭐냐면, 어떤 선교여행을 갔다가 돌아온 굉장히 깊이 기도하는 그룹의 청소년 아이들이 찬양을 맡게 됐어요. 긴급하게 투입이 됐어요. 근데 영적으로 이 씨어들이 많았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영으로서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그룹이. 다 보고 있으면서 기존의 어른들은 자꾸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 아이들은 공격을 안 당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공격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깃발을 흔들고 이러기 시작하니까 그 악한 영향력들이 차단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준비가 되어지고 이제 저녁 세션이 시작되면서 그냥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분들은 어떠한 그 사역이 펼쳐지는지를 명확하게 그때 알게 됐는데, 천사의 군대가 와요. 쫙 와요, 같이. 그래서 준비돼 가지고 펑 열리는 거예요, 그냥. 그때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불이 내리는 그러한 날이 됐고, 그 다음 날 이제 4일째가 마지막이었는데, 갑자기 막 찬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청년이 그 집회 장소를 뱅 돌아요. 막 쭉 돌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저는 안 보이는데 걔는 중간에 여기 불기둥이 서 있다고, 그걸 막 기뻐서 막 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그럼 너 거기 주변에 네 친구들하고 다 데리고 와서 서라. 우리가 기도해 줄게. 그래서 기도를 다음 세대를 한 거죠. 그러고서는 걔네들은 그 이후에 못 봤어요. 근데 나중에 거기랑 관계하는 그 그룹들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뭔 소리를 들었냐면, 얘네들이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이제 경험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자연적인 눈으로 보는 것처럼 영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자연계처럼 이 영계를 보게 된다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닌 게, 이 영계 보이는 것에 또 끌려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잡혀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또 잡아오고 다시 풀어오고. 그러면서 얘네들이 또 준비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계는, 사실 이 자연계는 그림자라 그러셨잖아요. 영계에는 진짜 엄청난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한해 두고서 어떻게 영적인 그 악한 세력들과 싸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너무나 힘들었지만 참 놀라운 역사를 주신
성애였는데 저는 사실 진이 빠져서 그 다음부터 성애하기가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너무 진이 빠져가지고. 근데 또 사실 이 제헌국회 70주년 기념대회 때 선포됐던 것처럼 열방 세계기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어디서 할까 계속 그것만 보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집회하는 거는 이제 할 만큼 다 했다. 이제 난 안 해야지 그러고서는 세계기도가 어디서 이루어질까 그것만 자꾸 찾고 있었는데 아니 시작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물론 뭐 제가 알지 못한 그룹들이 또 여럿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보이는 범주에서는 안 보여가지고 이거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순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 근데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다음에 갑자기 성전을 세워라 그러더니 세계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시작된 거예요 성전이. 예. 우리만은 아니죠. 근데 어딘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그룹들 많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후발 주자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라 그러신 거 같이 순종하는 거죠. 여러 다양한 그룹에서. 그러면서 이제 2019년 9월 29일이 이 5780년 이제 10년 단위가 바뀌는 그러한 그 나팔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 나팔절에 곳곳에서 그 산에 올라가서 나팔을 불어라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것을 알리기 시작했는데 국내외 한 20곳에서 나팔이 불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서도 불려지고 뭐 서울은 여러 군데에서 불려지고 청계산에서도 뭐 관악산에서도 불려지고 막 저 외국에서도 불려지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나팔. 여호와의 군대가 여호와의 나팔을 불면서 이제 일어날 때다.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러고서는 코로나가 닥쳤잖아요. 코로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군대로 일어난 그런 그룹들은 사실 그걸 뚫고 나왔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수그러졌죠. 2023년도로 그래서 넘어가면은 3월 13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부산 이틀, 서울 이틀, DMZ 그 오산리 기도원 이틀 해가지고 대한민국 부흥성회를 하면서 부흥의 길을 열었고 6월 27일부터 키온 서밋 코리아 이스라엘 원 네트워크 이제 그 한국과 이스라엘의 메시아닉주 믿는 유대인들 간에는 연결이 계속 되어 왔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기도성회 2010년도에 연합적으로 우리가 했다. 그때 메시아닉주도 강사로 오셨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한국에서 도전을 받고서 가서 기도의 집을 시작하셨어요. 온누리교회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숙소가 양재 온누리교회 선교센터에 숙소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5시만 되면은 막 또각또각 소리가 계속 나니까 사람들 새벽 기도 오는 그 발소리가 깨신 거예요. 이분이 계속. 그래가지고 이 아침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몰려오나 새벽 기도를 보고서는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고서 가서 기도의 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의 집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메시아닉주하고의 그런 관계는 계속 있어 왔어요. 계속 했는데 사실 국가적인 연결에서는 유엔에서 어떤 유엔의 그 구성을 보면 한 200개 국가가 있잖아요. 한 190 몇 개, 192개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은 구공산권 국가예요. 그리고 3분의 1은 이슬람권 국가예요. 나머지 3분의 1이 그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데인데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들 빼고는 3분의 2가 이렇게 공산주의권하고 이슬람권이 합쳐서 자꾸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결의안들을 내요. 자꾸.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못한 게 가끔 실수하는 것들은 있지만 막 의도적으로 잘못하는 것들이 없는데도 이스라엘을 궁지에 몰면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결의안들을 막 밀어붙이는데 3분의 2가 그쪽 진영이니까 자꾸 그게 통과가 되는 거죠, 자꾸. 근데 안전보장이사회는 구속력이 있고 총회는 구속력이 없어요. 구속력이라는 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거. 그걸 안 지켰다고 총회 결의안을 안 지켰다고 법적 제재를 가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어기면은 법적 제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전보장이사회는 계속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막아줬거든요. 상임이사국 5개국 중에 한 곳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건 통과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미국이 계속 보호해 줬어요. 근데 바이든 정권 들어서서 배신했죠.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미국이 거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미국은 그래도 계속 이스라엘과 함께 서왔는데 한국은요, 유엔 총회에서 그 이스라엘 규탄할 결의안을 하잖아요. 찬성을 거의 해요. 아니면 기권하거나. 이스라엘 편에 선 적이 없어요. 한국은요, 국가적으로는 한국에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 중에서 이스라엘에 믿는 사람들과 연결돼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국가적으로는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연결하도록 키온이 시작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코리아 이스라엘 원 네트워크.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을 그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연결되게 하는 그 작업을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열게 인도하셔서 이스라엘과 국가적 연결 브릿지를 건설하도록 이렇게 시작하게 하시고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뭐 다음에 2023년 6월에 이어서 12월에는 워싱턴으로 또 이어지고 다음에 2024년에는 5월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연결되게 하셨는데 나중에 그 의미를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3일에서부터 5일 대한민국 예언적 부르심 성회를 하면서 사두 선교사님이 오랜만에 다시 오시게 됐어요. 근데 오셔서 경고를 하시는데 이 나라에 와서 이 나라의 천사의 방문을 받았는데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악한 자가 설 것이다. 그걸 받고서는 노트를 다시 뒤져보니까 6년 전에 똑같은 말을 받았던 게 거기 노트에 쓰여진 거예요. 6년 전에 그거를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방해하고 그래서 이 나라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갔는데 지금 6년 만에 다시 똑같은 경고가 주어졌어요. 악한 자가 북한으로 끌어붙이고 중국으로 끌어붙이려고 한다. 지금 이게 터닝이 안 되면 그거가 진행된다는 경고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선은 정기 기도회부터 시작하자 해가지고 7월 28일 금요일 오후에 기도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회개부흥 기도회를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에 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그래도 은총의 역사들이 있었는데 2023년 8월 14일에는 서울시청광장에서 시온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마음 받은 지 한 5년 정도 되시는 목사님이 아주 막 불이 타가지고 알리야를 막 전세기를 한 몇 대를 띄우시고 막 그렇게 하시더니 이스라엘 귀환하도록 그 고토로. 근데 이제 막 유대인들 예배팀들 불러다가 같이 이제 예배하는 그러한 성회를 열어야 된다.
그러한 것을 마음 받으셔서 이제 한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딱 그걸 이제 개최하게 된 거죠.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실. 이게 물론 뭐 집회들 여러 가지들이 있어 왔지만 이 탄 이스라엘에서 150명인가 200명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대거 들어와서 같이 했었던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이었고 하나님이 지켜보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잔악한 그 테러가 있었죠. 우리는 이제 회개 부흥성회를 10월 13, 14일 금토 이렇게 철야로 하게 됐는데 오산리 기도원에서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본편 전에 좀 이렇게 하는 그러한 성회였고 본편이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10월 31일 그 광화문 광장에서 이스라엘 평화를 위한 연합기도에 또 다른 목사님 주관하셔서 거기 연합해서 또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일들을 계속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그 1000년, 2000년 뭐 이런 기간 중에 역사를 이렇게 배치를 해 놓으시면은 우리 100년뿐이 못 사는 인간이 사실 그걸 얼마나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역사를 또 살펴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역사의 그 현장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셨구나 그거를 이렇게 가늠해 보게 되죠. 그런 가운데 우리 15년이라고 해도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에요,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굉장히 많이 만져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미도 뭐 60년대부터 막 그리고 그 이전에는 1948년 그 5월 31일 재헌국회 때 기도를 올려드리며 시작하도록 하나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사용하셨고 그 이은영 박사님께 그때 재헌국회 의장이셨던 이승만 박사께서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제 기도로 이제 재헌국회가 시작되게 하셨던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진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진짜 몇 퍼센트 안 되던 때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라의 근간이 재헌국회를 한다는 것은 이 대통령제로 갈지 그 어떤 의원 내각제, 의회 내각제로 갈지 아직 그걸 정해야 되는 아예 나라의 기초를 지금 정해야 되는 그 의회가 하나님 앞에 아예 올려드려지면서 이 나라가 시작되게 된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사실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미국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나라가 몇 안 돼요, 사실. 중간에 믿는 사람들 정말 그 뛰어난 복음 전도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긴 했지만 그렇게 시작부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시작한 나라가 몇 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딱 대륙마다 이렇게 딱 뭐라 그래요? 이거 기둥을 세워 놓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관치 않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고 이 세 개의 축을 하나님이 굉장히 중심적으로 쓰시면서 이제 열방의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내시기 원하시는데 그것 가운데 이 사단이 이걸 방해하고자 굉장히 이 세 나라들을 공격하는 게 사실 수위가 굉장히 높아요. 이스라엘을 이슬람의 영으로 없애려고 하죠. 그리고 미국을 동성애의 영으로 없애려고 해요.
그리고 한국을 공산주의 영으로 없애려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싸움터입니다. 온도 좀 낮춰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싸움에서 밀리면 안 되는데, 사실 이것이 어느 한 나라가 고립돼 가지고 이걸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같이 연계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연계의 그런 작업들 가운데 이런 키온이라는 것도 부분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2024년 5월 21일 날 키온 예루살렘 서밋을 했는데 위로 콘서트도 하고, 그리고 14일부터 23일까지, 그래서 그 앞뒤로 이제 방문을 쭉 하게 됐는데 이스라엘을, 그때 방문 기간 중 골란구원에서 5월 18일 날 딱 기도하고서는 그 다음 날 5월 19일 날 이란의 대통령이 헬기 추락사했다는 그 뉴스가 떴죠. 그 이란의 대통령이 그 일주일 전에 이스라엘 없애버리겠다고 그렇게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이 이란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원하시지만, 근데 끝끝내 그걸 거부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렇게 이끌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끊어내시면서 그걸 막으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란 라이시 대통령이 추락사하게 하셨고, 그 이후로 지금 이란에서 많은 변화가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2024년 그 2월 1일에 건국전쟁이 개봉됐고, 그래서 건국전쟁이 유례 없이 정말 다큐로서는 116만 명이 극장에서 봤어요. 굉장한 수치예요. 이게 10만 명만 넘어도 3만 명만 넘어도 다큐는 성공했다 그러거든요. 10만 명을 넘으면은 굉장히 성공했다는 거고, 근데 100만 명이 넘어서 116만 명이 봤어요. 이게 엄청난 지금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70년이 넘는 지금 건국전쟁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역사 날조에 의해서 이승만을 파련치범으로 몰아버리고, 김일성은 은근히 띄워주는, 김일성이라는 이름이 본명이 아니죠. 김성주라는 본명이 있고, 새파랗게 젊었을 때 김일성이라는 장군, 나이든 장군이 있었던 그 장군을 사칭해가지고 항일투쟁을 했다, 이렇게 하면 나온 게 김일성이죠. 근데 항일투쟁을 한 적이 없어요. 김일성은 마적대, 도적대였어요. 만주에서 다른 사람들 물건 강탈하던 도적대였어요. 근데 소련을 등에 업어서 소련군에 들어가고, 소련을 등에 업어가지고 그렇게 신분 세탁을 하고, 그리고서는 북한 지역을 점령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정권을 세울 때에도 친일파들이 그 순회를 장악을 했어요. 오히려 대한민국은 다 항일투사로 내각이 짜여졌는데, 근데 역사 날조로 완전히 반대로 선동을 해왔죠. 남한은 친일을 했고 북한은 항일을 했다라는 그런 거짓 선동을 해왔어요. 그 건국전쟁이 정말 지긋지긋하게 펼쳐져 온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정말 이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정부가 연이어서 세워지기도 했고, 그것에 이어서 세 번째 연이어서 됐으면은 우리나라 끝장나는 거였는데 그게 막혀졌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물에 잠기려고 할 때쯤 다시 꺼내주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런데도 일반 사람들은, 일반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조차도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인식을 잘 못해요. 사실
아까 앞에 언급했듯이 작년 7월에 대한민국 예언적 부르심 성회를 할 때 그 천사가 방문해 가지고 악한 자가 세워진다는 것을 얘기를 전해주면서 무슨 얘기를 또 했냐면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 한국의 교회들이 왜 이렇게 무정한 상태인가? 지금 영계에서는 너무 긴박한데 한국의 교회들은 왜 이렇게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무정한가? 그거를 천사들이 울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심판을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아직도 종교형에 쌓여가지고 헛소리를 하고 있을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겨야 돼요. 오히려 일반 성도들이야 못 들을 수 있지만 그 과정들이 있지만 사역자가 됐다는 거는, 목회자가 됐다는 건 하나님 부르셨어야 되는 건데 그 부르시는 음성도 듣지 않고 목회자 된 사람들은 무자격자죠. 하나님이 안 부르셨는데. 그러니까 세상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강단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몸이 주님의 명령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자기 멋대로 움직여지면 안 되죠. 머리 대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여져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죠. 그럼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사실 2017년에 사두 선교사님 처음 한국에 오셨을 때 보시고 경고하셨던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환상을 이 3일째 중에 둘째 날에 보시면서 경고하셨는데, 이 대한민국의 남쪽으로부터 노랗고 빨간 개미들이 막 이 남한을 장악해 가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개미 같은 그게 물면은 너무 아픈데 이 개미들이 전체를 장악해 가려고 하는 게 보인다. 근데 남한의 동북 쪽에서 쓰나미가 일어나서 이 개미떼들을 덮치는 게 보여진다. 그래서 사실 금강산 백사장 통일기도에 시온 컨퍼런스 하셨던 그 목사님께서 이거 한다고 하셨을 때 저는 너무 기뻤어요. 금강산보다는 좀 아래였지만 고성에서 이렇게 가장 올라갈 수 있는 최북단, 사실 38선이라고 해서 다 38도에 이렇게 그어져 있는 게 아니죠. 휴전선은 이렇게 위로 이렇게 강원도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 그 고성이 제일 위로 올라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북한이 바라보이는 곳, 거기 그곳에서 백사장을 빌려가지고 그것도 이스라엘과 함께 성회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지금 그때 예언되었던 그 사건이 되겠구나. 사실 표면적으로는 막 그렇게 막 강력한 일이 일어난 그런 건 아니라고 보여질 수 있어도 사실 이게 내면적으로는 굉장한 일이 사실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함께 연결되어서 북한의 문을 여는 거예요. 이분한테도 주신 것이 그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 될 때 북한의 문이 열릴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고, 근데 그 일 후에 총선이 있었는데 부정선거로
적의 세력이 엄청난 그 세력을 장악을 했죠. 근데 하나님이 다 지금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고 소탕하실 거예요. 관건은 뭐냐면 교회가 깨어나는 거. 교회가 기도하면은 승리해요. 근데 교회가 잠자게 만드는 그 적의 계략에 지금 잠들어 버린다는 것이 문제예요. 정교 분리의 원칙은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정치가 교회에 개입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정교 분리의 원칙을 말할 때에는 국가가 간섭하지 말라는 의미로 든 거예요. 국가가 종교에 개입하면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치 영역이든 경제 영역이든 문화 영역이든 교육 영역이든 그걸 도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셨고 하나님의 통치를 펼치시길 원하시는데 그거를 중개해야 되는 기관이 교회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한다는 것은 그 임무를 망각한 것이죠. 교회는요, 이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 그 트럼프 대통령 후보 그 암살 미수 사건이 있었을 때 정말 고개를 그 순간에 안 돌렸으면 머리가 관통돼 가지고 죽었을 텐데 그 돌리는 그 순간 귀 옆을 스치게 됐죠. 귀를. 그거를 미리 4개월 전에 보시고 예언하신 분이 있었고 그거를 겪고 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이 4개월 전에 보신 분이 뭐냐면 이 귀가 총알이 관통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 일로 이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믿게 될 것이다. 이거였어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이제 그 이후에 직후에 며칠 후에 전당대회를 하게 됐을 때 후보 지명이 되는 그 전당대회였는데 완전 부흥회였죠.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날 살리셨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뿐이 말할 수 없다. 그리고 터커 칼슨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언론가도 자기도 공개석상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해왔지만 이번에는 진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뿐이 말할 수 없다.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고 계세요. 그걸 보면서 저는 부러웠어요. 아니 정당의 전당대회인데 부흥회 같은 거예요. 아, 참 미국이 저런 면에서 성숙하다. 우리나라는 아직 갈 길이 먼 거죠. 근데 우리한테 하나님은 기반을 주셨어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 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서구권보다도 여성 참정권이 먼저 생겨난 거 아십니까? 아니 민주주의가 그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 김재동 목사님이라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 막 알리는 분인데 그분은 자유가 없는 나라에 자유를 선물한 분이다. 우리나라 진짜 노비제도 그리고 노비제도가 없어졌어도 소작농으로 살면서 그 땅을 빌려주는 그 사람한테 진짜 매여서 살 수뿐이 없었던 그런 상황. 그래서 여전히 상놈 취급받고 그리고 주인집 아들한테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그런 상황. 여자들은 더더욱이 그런 나라였는데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이거를 그냥 바꿔놓으셨어요. 우리나라가 원래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6년 만에 석박사 다 마치게, 학석 박사를 다 마치게, 그것도 그냥 뭐 변두리 어떤 대학이 아니라 하버드 뭐 프린스턴 이런 데서 국제학을 막 전공하게 하시고, 나중에 1941년도에 그 세계 2차 대전 중에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일본 내막기, 일본은 지금 전쟁의 영에 사로잡혀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까지도 공격할 것이다, 이거를 쓰셨는데 다 콧방귀를 꼈어요. 어떻게 미국을 공격하냐. 근데 1941년 1월 달에 쓴 그 출간이 됐는데 12월에 진주만 사건이 일어나요. 예언서죠, 예언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모세와 한국의 모세와 같은 분을 주신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러한 존재가 얼마나 성가십니까? 이러한 존재가 얼마나 눈에 가시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막 안간힘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전위 부대를 다 동원해 가지고 역사 날조하고 그렇게 죽이면서 오히려 수백만 명을 죽음으로 이끈 그 사람은 은근히 띄워주게 만들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에도 지금 사건이 막 긴박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런 가운데서도 이란 라이시 대통령이 추락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8월 12일이 아부월 9일인데 9일이었는데 그 전에 긴급 기도해야 된다는 그러한 메시지가 떨어져가지고 6일부터 8일까지 이스라엘 위한 긴급 기도회를 했는데 12일 아부월 9일날 이스라엘이 공격받기 전에 공격이 지진에 의해서 멈춰졌죠. 하마라는 지금 지명으로는 하마라는 도시에 이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게 스가랴서 9장에 나오는 지역이에요. 하마시라고. 하나님 거기 손보실 것이다. 근데 그 전체적인 맥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테러를 끊어내시겠다. 그래서 시리아 땅이거든요, 하마는. 근데 시리아 땅에서 일어난 진원이 시리아에 있는 거고 그 레바논은 바로 붙어 있죠. 레바논 지역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헤즈볼라의 무기고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공격을 못해요. 그러고 나서 8월 25일 날 다시 수천 발의 미사일을 쏘려고 준비해놨는데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들어가 버려요. 그래 무산시켜 버려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10월 7일 사건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러한 사건을 겪고 깨어나려면 하마스의 규모와 북한의 규모는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살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조앤 목사님 주셨던 카톡 읽어드린 것처럼 지금 피를 보느냐 안 보느냐, 은혜로 서느냐 못 서느냐, 지금 기로에 있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이 스가랴서 9장의 말씀이고요. 2절에 적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나와 있죠. 넘겨주세요. 이때 타냐후가 7월 달에 미국 가가지고 막 설교할 때, 연설할 때 기립박수가 55번이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에도 남은 자들이 그래도 이스라엘 지지하면서 있는데, 근데 반대파들은 일부러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넘겨주세요. 완승전엔 타협 없다. 신속 지원하면 전쟁 빨리 끝낼 것. 지금 전쟁은 벌어져 있고 이거는 타협할 문제가 아니에요. 빨리 이것이 승리되도록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야만과 문명의 충돌이다.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믿음의 선포를 계속했죠. 이 네타냐후는. 넘겨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막 제노사이드, 누가 누구를 제노사이드 했습니까? 왜 하마스의 얘기는 안 하고, 하마스가 먼저 1200명 넘게 죽였잖아요. 240명을 끌어갔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100명 정도는 협상으로 풀어줬지만 아직도 100명이 넘게 잡아놓고 있잖아요. 근데 왜 자기네들이 이렇게 뻔뻔합니까? 그리고 팔레스타인 시위대, 네타냐후, 비비가 네타냐후의 애칭이죠. 비비는 must hang, 목 달려야 된다. 막 이런 거 써놓고, 그러면서 막 성조기도 불태워버리고, 이건 폭력의 영이죠. 하마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폭력이라는 말이에요. 폭력의 영에 같이 연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손보시길 원하세요. 지금 넘겨주세요. 이 피에로라는 거,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1948년 이스라엘 재건될 땐 있지도 않았던 거고, 나중에 64년 돼서야 설립된 거고.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그 해방운동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은 히틀러와 짝해가지고 히틀러한테 유대인들 죽이라고 선동했던 사람이에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나치 괴벨스는 뭐라 그럽니까? 자신이 하는 행동을 적에게 덮어씌워서 거짓말을 해라. 그럼 그게 계속되면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이다. 폭력의 영, 거짓의 영, 반유대주의 영, 이게 다 같이 가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계속 공격당할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이스라엘이 그거 막는 반응을 하면은 이스라엘이 공격했다라고 더 씌우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하마스가 했던 거는 이 피로 물들이는 것이었어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마스에서 애들한테 유대인들을 죽이는 게임을 시켜요. 넘겨주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이 계속 풍선 날려보내고 최근에도 계속 지금 날라오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계속 간보고 있어요. 사실 어느 때 이번에는 또 폭발물도 있었어요. 큰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 다음에 뭘 할까요? 화학무기, 미사일. 지금 이게 먼 얘기가 아니라는 거를 감지해야 되는데 너무 교회들이 무사한 일, 코로나 때 그렇게 당해보고서도 지금 코로나 시즌이 끝나니까 다시 무슨 일이 있었냐 잊어버렸어요. 금방. 예배당 폐쇄당하고 고발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군홧발로 짓이겨지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안 깨어나면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깨어나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 부흥의 불성의 그 영상 한번 넘겨주시면 나올 텐데 우리가 같이 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가도 되겠지, 나 하나쯤 빠져도 되겠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돼요. 같이 모여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강력하게 주님의 불을 내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적의 계계를 완전히 깨부시도록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지금 정말 하나님 나라의 정부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이 마귀의 계계는 깨트려집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느냐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제가 지난 15년간을 얘기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사실. 근데 참람한 일을 교회가 했어요. 그리고 다시 부흥의 기회를 주셨을 때 종교의 영으로 그걸 차버렸어요. 그걸 다시금 하나님은 기회를 또 주세요. 근데 또 관심 없이 흘려버려요. 그러는 사이에 대적은 우는 사자처럼 준비를 해왔어요. 지금 이제 이번에도 놓쳐버리면 이제 군홧발에 짓밟히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팔절에 모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모든 사람들은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오라 그래야 돼요. 다 강권하여 오라 그래야 돼요. 지금 나라가 짓밟히면은요 개인의 삶도 무너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풀어지도록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통해서 놀라운 기반을 주셨는데 그것을 끊어버리고자 했던 그 사단의 계계를 깨트리고서 정말 하나님 이 땅에 그 유업이 활짝 꽃피우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 이 나라 주님께 올려드려진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 유업이 이 땅 가운데 강력하게 꽃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역사를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의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